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10장까지 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여기까지 그냥 읽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왜 바로는 모세를 안 죽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보통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종들이. 그 고생을 하고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버틸 정도면 뒤를 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죽어나가고 그 고생을 하고 원성은 또 없으며 신하들이 지금 막 상소를 해도 끄떡 안 하잖아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바로는 애굽에서 신이라고, 신,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거 하나는 뭐 정치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뒤를 생각할 것도 없이 모세는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끝낼 수 있는데 왜 모세를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게 했느냐?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이상하잖아요. 바로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에 꽂혔으면 죽였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걸 건의를 하고 상소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였으면 모세가 위태로워졌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1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게 이제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바로도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몸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런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내 몸뚱아리는. 근데 이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지척인데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먼데도 교회가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 날 설레는 사람이 있고 멀어도 어떤 사람은 코앞에 교회를 두고도 예배 때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몸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라. 마음의 차이. 마음이 멀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우면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제주도인들 못 가면 미국인들 못 가겠습니까? 자식이 제주도에 있으면 못 찾아가겠어요? 중국에 있으면 못 찾아가겠어요? 남한에 옛날에 6.25 때 헤어진 분들이 자기 가족 찾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돈 줘가지고 중국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기연히 만나고 온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가족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자, 왜 바로가 모세를 안 죽이느냐? 내가 볼 때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니라. 그럼 왜 이렇게 서로 피곤한 짓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표징이 그들 중에 나타나게 된다. 버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마귀가 권세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진동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그러면 성경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교회는 점점점 왜소해져 가고 맥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르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 끝자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도구로 까불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든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1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단호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믿음과 배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그 일행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그래서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은 긍휼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2명이 올라갔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됐어요. 누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았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우리 청년이 물어봐요. 왜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몰라 그래요. 몰라. 나도 몰라. 왜냐? 객관적으로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공도 경력도 자기 경쟁했던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너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망하려면 하나님께 대항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결국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다른 것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3장 1절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이게 말세의 사탄의 역사예요.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목사님, 남편이 인간 같아야 복종하지요. 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을 텐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시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만큼 살아준 것도 엄청나게 인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페미니즘이 왜 비성경적이,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페미니즘이 특세하고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가 특세한다는 것은 벼락 맞아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 같지만 끝을 보시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운동을 지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척하고 굉장히 똑똑하지요.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그래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보겠다고 동성애 운동하고 성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약물 중독, 자살, 가정 파괴. 다 그렇게 끝났어요.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가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요, 행복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평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거야. 돈이 있어도 가시밭길, 똑똑해도 가시밭길, 야무져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벌면 뭐예요? 다 나가버리는데. 똑똑하면 뭐예요? 더욱 번민케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고도 어려운 길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수들, 믿음의 하수들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점 힘이 빠져가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맞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예배가 생명이구나. 거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그것을 30대에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평탄해. 그거를 80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세월은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메뚜기가 8번째 재앙에 이제 2개 남았어. 흑암과 장자. 우박이 내렸는데 농작물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다 없어지지 않고 2가지는 남았어요. 그 때를 피해서. 그러니까는 아직도 남아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십억 마리가 몰려다니면요.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 기둥도 다 뜯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나. 자, 8가지 재앙까지 올 때까지 하수의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전염병,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박, 아니지. 이 파리가 빠졌네. 악질 앞에 파리. 다시 새벽이라. 자, 하수피, 개구리, 파리, 악질. 악질은 짐승에게, 그 다음에 독종은 사람에게,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됐죠. 근데 한번 따져봐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메뚜기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불어닥쳤잖아요.
그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신 거야? 하나님. 고센 땅에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람도 그리고 그 작은 손가락만한 가축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불, 내성이 함께 쏟아졌어요. 주가 우박이니까 그냥 우박 그러지 성경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말세에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 피 섞인 우박. 예, 집 반채만한 거. 2톤짜리. 그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2톤만한 얼음덩어리가 공중에서 수백 킬로 속도로 떨어져 버리면요. 이거는 폭탄이에요. 여기 성전 떨어지면 성전 구멍 떨어져 버려요. 2톤짜리가. 그리고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피가 섞어서 같이 내려. 이런 하나님 앞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까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면 믿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돼요. 제 말이 억지 같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억지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막 밤새껏 몸부림치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계산되는 일로 이 땅에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다 생각해 봤어. 결국은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재상이더라는 거지요. 재상. 그러니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자연, 바람 불게 하셨지요. 멀쩡한 하늘의 태양이 어둡게 됐지요. 메뚜기도 움직이셨지요.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움직여. 독종과 악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코로나는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고 계시다. 그러면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엊그제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맥이 같다고 여겨지는데 화요일의 주제는 뭐냐.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자 그랬어요. 결론으로. 무슨 말이냐. 바로는 지금요. 지나간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것만 생각했으면 바로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의 고난도 잊지 말고 지난날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왜 타락하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타락하느냐? 왜 말수가 벌써 틀려졌느냐?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먹었냐? 왜 눈동자가 그렇게 틀려먹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지난날에 암을 고쳐줬잖아. 하나님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대학을 붙여주셨잖아. 지난날에 오갈 데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또 넘어져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는 밤에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 새벽기도 기다리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잊지 말자. 6.25만 잊지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전하 여러분 모두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누가 너는 그렇게 예수롭게 어렵게 믿냐? 율법적이다. 자유해라.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이 너는 알아서 해.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걸어야 할 뿐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남는 여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그럴 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반대로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밖에 나가서 술이나 한 잔씩 하고 성질이나 부리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면 주일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온라인이나 예배 드리고 입이 한 대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어야 할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고서라도 하나님께 와서 통곡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분이시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 말이죠. 과거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조금 도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그래가지고 빵 기술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서 정리를 다 했어요. 직장도 집도 다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남은 거야. 우리 교인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우리가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이분이 두세 달 선교하려고 딱 남았는데 아들놈이 집 앞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장례 치르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그게 주의 일 하는 것이야. 저도 장담은 못해. 여러분, 우리 기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상황에 따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 요셉이 자격이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한번 풀어가지고 총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자, 절대로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시시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어제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파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파리를 숭배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번식력이 좋으니까 이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번식력이 있는. 그 다음에 나일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도 말할 것도 없고 장자도 말할 것도 없고 질병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숭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믿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산다. 저도 살아있는 게 있어. 근데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모르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내 자신이.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똑똑한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미친 것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가 없지. 여러분만 같으면 제자강성기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아.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거 계속 그것도 모른 채 죽을 사람인데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일어나니까 저수지가 말라가는데
말라고 하고 나니까 수천 년 된 유적지가 저수지에서 발견된다잖아요. 외국에서. 수천 년간 물속에 있었는 누구도 몰랐대요. 근데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유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히 못 발견했을 뻔했는데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것 갖고 십자가 와서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가지만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도 못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알고 많이 두들겨 맞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꼭 나가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가. 목사님 오늘 또 실컷 두들겨 맞고 갑니다. 말씀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 간대. 그러니까 뭘 아시는 분이죠. 그래,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아픔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그렇게 나한테 표현하고 갔었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를 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때가 차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때가 차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견뎌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단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나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버티고 있나이다. 일찌감치 손들고 죽었더라면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애굽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결국은 가장 아끼는 우상 마지막까지 죽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사 십자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우리 식구들의 마음,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온 줄로 압니다. 주여, 그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풀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기가 바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만져주시사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죽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창조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